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제주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코람데오 제주지부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고 짧게 말씀 나누고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네 구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제가 낮에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 8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정말 긴 시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또 교회의 이 한국의 교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사님들끼리 좀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구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정말 이 한국에 있는 교회 60여 프로가, 뭐 적게 잡는 분들은 40%, 많이 잡는 분들은 60%라고 하는데, 왜냐면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문을 닫아 걸어 잠궈버리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교회를 체크하는 일들이, 아니 저조차도 저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교회에 뭐 신앙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같이 뭐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고 뭐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수준은 아니지만, 뭐 교회에 지금 뭐 나라에서 말한 규칙 지키고 있어요? 나라에서 말한 대로 예배하고 있어요? 라는 체크를 받을 거라고 감히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디 뭐 러시아, 뭐 북한, 뭐 저희 중국 지하교회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아니면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벌써 목사님들의 말에서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2주 14일만 모든 종교 단체 교회들에게 예배를 멈춰달라 국가에서 이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요구에 따라서 2주 동안 교회의 문을 잠시 닫고 뭐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이게 모임을 흩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지금 2주 더 연장이 돼서 이제 4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무기한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우리 썬데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너무 쉽게 교회가 예배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4주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어디 서양 교회처럼 주일에만 모여서 잠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 있었지, 금요 예배 있었지, 성경 공부 있었지, 토요일에는 리더들 모임 있었지, 주일 오전 예배 있었지, 뭐 새벽 예배 있었지, 주일 오후에는 또 셀 모임 있었지. 이런 한 주간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에게 4주라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만약 이렇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다시 너무 오래 지속된다, 이제 우리 모이자, 안 되겠다, 함께 모여 예배하자 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모은다라는 게요, 그 예배에 이 함께 모이고 했었던 이 흐름이 끊겨진 다음에 다시 모인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성도들 중에서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중형교회만 되더라도요, 한 100명, 200명 정도만 넘어가는, 숫자가 넘어가는 교회만 되더라도요, 그 교회 안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지만,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매주 주일 예배 나오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 계시고, 청년들 중에서도 유스 애들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또 그냥 관성적으로 내가 그냥 나는 원래 교회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젊었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주, 5주, 6주 되는 시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 오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머리 막 여기 삐치고 저기 삐친 채로 잠옷 입고 집에서 컴퓨터 다 켜가지고 한쪽 손에 커피 한 잔 다 들고, 또 온라인 예배니까 예배가 또 얼마나 짧아져요? 찬양도 막 1시간씩 하고 40분씩 하든 30분씩 하든 교회도 한 두세 곡 딱 하고, 목사님 말씀 깔끔하게 딱 듣고, 컴퓨터 딱 닫고 그때부터 집에서 쉬고, 목사님들도 통해 들으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싫든 좋든 어쨌든 저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는 진동이 있을 것이고, 이미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다 한들, 이게 한 달 후, 두 달 후 언제일진 모르지만 마무리된다 한들 이제 교회들에게 심각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모임은 왜 했나? 지금까지 우리가 왜 수요 예배는 갔어야 되고, 금요 예배는 갔어야 되고, 새벽 예배는 갔어야 되고, 셀 모임은 왜 했어야 되고, 리더의 모임들은 뭐 이렇게 많고, 주일 예배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심지어 지금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 몇 주 주일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떠한 질문에 답을 줘야 하는가, 또 내 스스로, 우리 교회 스스로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저는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신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돈의 논리대로 움직였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전 세계, 아니 열방에 지난 250년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에 인류가 쌓아왔던 찬란한 경제 시스템이 단 2달 만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한 250년간 쌓아왔던 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현대, 기아, 이런 우리나라의 재계 2위, 3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35%, 40% 격감되면서 이 존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한 나라를 이끌어왔었던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흔들려버리는, 그게 지금 한 달, 2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돈의 시스템을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셨던 게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이 나라에 미혹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동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당신의 집안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흔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뭐 나쁜 정부여서, 이 나라의 정부의 정치인들이 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어서 그들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진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진동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준 거는 아니지만, 이 시즌과 이 사건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뭘 포커스 맞춰야 되냐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동의 목적은 언제나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동하실 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하실 때, 주의 백성들을 진동하실 때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를 때 내가 또 한 번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도 진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마치 요한계시록과 흡사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시즌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서신서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시간이 마지막 때에 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당신의 백성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변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아주 심플한 말입니다.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굳건히 서서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진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다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을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한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진동의 시즌에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먼저 흔들리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십시오. 흔들려야 하는 것들은 더 강력하게 흔들어 주사,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진동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진동되는 것을 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경건함과 두려움은 오직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진동하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영존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로 이 나라를 만나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 근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의 단어의 원어들을 여러분이 보면요,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2번.
두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그 두 번이 다 어디에 쓰였겠어요? 히브리서에만 쓰였어요. 근데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 12장에서뿐만 아니라 5장 7절에 쓰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7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붙들고 그 고통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십자가에서의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 그 십자가의 소원을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십자가에서 내가 당신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진노의 잔을 내게 부으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올려드린 그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드렸기 때문이래요. 그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 경외함은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 가운데 주어진 가장 강력한 진동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소멸한 불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그 공의의 진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인,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건함을 드린 예수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의 진동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의 소멸하는 분을 경건함으로 내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심한 통곡과 간구로 경건함으로 내게 기도했던 것을 내가 십자가를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진동할 때, 내가 너희들의 나라들을 진동할 때, 내가 너희들의 사업과 너희들의 교회와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결혼 생활과 모든 흔들리는 것이 흔들려야 할 때, 진동하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소멸하는 분이라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가운데에 흔들려야 하는 것들을 흔드소서.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함과 겸손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교회가 드릴 때,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너희들의 대한민국에 남게 하겠다, 영존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가 너희들의 땅 가운데에,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너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너희들의 결혼 생활과 너희들의 일터와 너희들의 사업과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남을 때까지 내가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흔들고 소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주님의 진동이라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땅과 이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진동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진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지금 어지럽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 사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두려움과 겸손함은 주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교회가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가 남을 때까지, 주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경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총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결혼 생활과 나의 재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대한민국의 국회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이 나라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만 남을 때까지 끝까지 흔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소멸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드렸던 경건함, 예수가 십자가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겸손함,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로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 겸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